우리 부활의 인사로 서로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이 나왔으니까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봉사관 식구들도 반갑습니다. 예,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 누가 그렸을까요? 잘 알려진 그림은 아닌데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성서가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입니다. 고흐는 이 그림 속에 큰 책이 뭐냐 하면 성경을 그려놓으며 아버지를 회상합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으니까요. 그리고 불 꺼진 초는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앞에 작은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에밀 졸라의 생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고흐가 그렇게 좋아했던 책이었다고 해요. 그 어떻게 하면 아버지와 조금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으나 에밀 졸라의 이 소설을 읽는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를 했던 모습, 아버지를 상징하는 성경과 자기의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에밀 졸라의 책이 같이 한 그림에 있으면서 아버지와 사사건건 부딪혔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성경 오른쪽 페이지에 이사야라고 적혀 있다는 거예요. 고흐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 이사야를 써놓고 이사야 처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자식이라 기르고 키웠더니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버렸고, 이 말처럼 내가 얼마나 아버지께 반항을 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고흐의 집안은 대대로 목사를 배출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고흐가 목사가 되었으면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그러고 싶어서 준비를 했으나 여러 번 목사 시험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좌절을 해서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이기고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금기시 되었던 사촌 여동생에게 청혼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고, 그는 자신의 음욕을 절제하지를 못해서 매춘부와 동거를 하는 등 아버지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하는 결국 탕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그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온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는 자해를 저지르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폴 정신병원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서 어느 지점에 그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데,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왼쪽 하단에 불길처럼 타오르는 큰 사이프러스 나무가 그의 내면이 얼마나 여전히 어둠과 고독과 불안이 있는지를 그는 그려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림의 중앙 저 멀리 보이는 교회의 첨탑을 그려놓으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이 여전히 자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흐는 신앙을 그의 중심에 두고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그의 열망으로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흐에게 아버지는 삶의 중심이었고, 아버지가 알려준 신앙은 그를 다시 살게 한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삭에 관한 내용입니다.
창세기에는 족장 4명이 나오는데 누구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이 나오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창세기이지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은 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족장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타지에서 살아갑니다. 오해를 받고 감옥에까지 들어갑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수십 년을 타지에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된들 뭘 합니까? 가족을 볼 수 없는 이역만리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 뭘 합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팥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그의 고난은 형 에서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을 피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딸은요 강간을 당하고 그의 2 아들은 한 종족을 말살하는 살인자들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뒤늦게 얻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약속 하나 붙들고 이역만리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내를 속여가며 목숨을 부지해야만 했던 비루한 삶, 게다가 그렇게 모든 것을 던지고 따랐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혐오했던 그 인신제사나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들 이삭을 바쳐라고 말했을 때에 그의 심리적, 정서적, 영적 고난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이렇게 고난과 연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그나마 고난이 적어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이삭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입니다. 이삭은 나머지 3명처럼 큰 고난이 없죠. 큰 연단도 없습니다. 참 평안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은 참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부러운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까지 됩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찌 이삭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2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12절, 13절 한번 첫 번째 이유를 찾아봅시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 주중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쓰셨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늘 이 예배까지 나오시느냐, 얼마나 열심히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복을 받는 것 아닙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복을 받는 것은 바람이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수고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한 여러분 설교 준비도 하고 또한 열심히 상담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 위에 하늘에서 은혜의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목회는 사람의 열심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목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영역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애를 써서 자녀를 양육하고 관계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기업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그러나 누가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서 복 받는 비결은 14절, 15절 말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이삭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사람이 그 주변에 모입니다. 소와 양떼로 가득합니다. 종이 심이 많아집니다. 왕성해서 성경은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를 시기합니까?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판 모든 그 우물들을 다시 흙으로 메꾸어 버립니다. 우물은 단순히 물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 척박한 땅에 우물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 복도 다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우물에 흙을 메우고 있는데 이 말은 이삭을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가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저는 여기서 이삭이 복받은 두 번째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갔습니다. 이게 이삭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그가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꿉니다. 생명을 협박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싸우지 않고 이삭은 유유히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아버지가 어디에 우물을 팠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우물 팠던 곳을 기억하고 다시 팠을 때 우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땅이나 삽으로 판다고 우물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수원성교회 옆에 우리 앞에 흙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천공한다고 우물이 나오나요? 아니죠. 수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디에 수맥이 있었고 어디에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팠었는지를 그는 정확히 기억해서 옮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믿음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우물을 파는 시간은 너무나 오래 걸리고 그 연단과 수고는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한번 파놓은 우물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는 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제 삶을 뒤돌아봐도 뭐가 잘난 것이 있어서 이 건강하고 멋진 수원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성품이 그 우물을 팠던 우물을 제가 따라가며 살은 것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그렇게 복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세대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파놓은 우물이 없다면, 우리의 이삭들은 다시 팔 우물이 없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삭이 복받은 비결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판 것뿐입니다. 그렇게 그는 쫓겨나도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어디에 우물을 파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저 그 우물을 다시 팠던 것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의 길을 그저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이삭은 파기만 하면, 그렇게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따라서 파기만 했더니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파지 않은 우물도 본인이 볼 줄 안다는 거예요. 아, 어디에 우물이 있겠구나, 어디에 수맥이 흐르겠구나 알고 그가 파기만 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우물이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샘이 우물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 목자들이 그 샘 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고,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아멘. 이것이 저의 인생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옹고지신입니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에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말이죠.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이런 옹고지신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성교회는 안광수 원로 목사님과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땀과 헌신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분들이 이미 파놓은 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의 우물을 좀 파십시오. 옛날 거 말고 신선한 우물, 현대 감각의 우물, 가슴이 뻥 뚫리는 탄산수가 나오는 우물을 파주십시오 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파놓은 우물들이 많습니다. 그 우물들을 다시 파기만 해도 생수가 펑펑 나오는 교회입니다. 안광수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목회를 잘한 분이어서 저는 그분의 우물을 파기만 해도 풍성합니다. 또한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파놓으신 우물이 있기에 지금의 수원성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를 꼭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못나셨어도, 지금 아무리 창피해 보여도, 아무리 힘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의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나요? 그 부모님이 파놓으신 우물을 존중할 때, 그 노고를 인정할 때,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이삭처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삭의 우물은 스스로 잘라서 아무데나 팠더니 우물이 나오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던 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들의 삶을 존중할 때, 부모님들의 신앙을 계승할 때, 그 헌신에 감사할 때 우리만의 우물이 터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늘 미안하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자식들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핸드폰이나 지갑 속에는 부모님의 사진이 한 장도 없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미안하다고만 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날을 핑계 삼아, 어버이 주일을 핑계 삼아 부모님들에게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 이삭이 복받은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는 스스로 우물을 파기 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그저 다시 팠던 것밖에 없습니다. 효도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님의 길을 일단 이해하고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옹고지신의 정신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길이 보입니다. 어느새 내 길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이삭의 우물과 같은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역사를 존중하고 부모님의 주름을 이해하고 그 신앙을 계승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러한 멋진 아브라함의 가정, 이삭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 수원성 식구들의 모든 가정이 부모의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해서 복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삭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시작이 된 것처럼 모든 가정이 부모의 헌신과 수고와 신앙을 이어받아 더욱 든든히 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